자,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입니다. 에스겔 9장 1절에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영적인 교훈과 기도 제목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십니다. 심판 중에도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표를 받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심판과 구원을 항상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방주 안에 노아 가족은 살려주셨습니다. 애굽에서는 심판으로 모든 장자를 치셨지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에스겔 9장 본문에서도 죄악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예루살렘에 심판이 임하지만 그 가운데 살 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판 중에 죽는 자와 사는 자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표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이 중요한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우리는 심판 중에도 이마에 표를 받는 자가 되어야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6명의 심판의 사자들을 보내셔요. 그리고 1명의 사자를 보내셔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애통하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주시고 심판 중에 살게 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심판의 사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표를 이마에 그려주는 천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죽는 자의 자리에 있는지 사는 자의 자리에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도로서 올바로 살기 위한 중요한 교훈들을 몇 가지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은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은 분명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시면 철저한 공의로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거고, 또 죄를 지은 인간이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죄를 쌓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9장 에스겔서 9장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회개치 않는 자들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5절 보면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성소에 시작된다. 굉장히 엄중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보다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와 신자들에게 먼저 시작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심판이 누구에게 먼저 임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로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 책임 있는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가장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악과 우상숭배와 불의 앞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부패했을 때 세상보다 먼저 그들을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위선, 우상 숭배, 형식적인 예배와 회개하지 않는 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스스로 변화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먼저 교회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또 세상적인 그러한 명예와 인기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겉만 그렇게 보이지 사실 하나님 볼 때는 가증스러운 성전과 같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교회 안에 회개운동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영국의 웨일즈 대부흥운동은 한 청년 교인의 눈물로 죄를 자백하면서 기도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평양 대부흥운동도 한 장로님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길선주 장로님이 자기 친구가 맡긴 유산을 자기가 횡령한 것으로 교인들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 교인들이 충격을 받았고 또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모든 그 성도들이 자신이 지었던 큰 죄와 작은 죄들을 회개하면서 부흥이 일어났고 한국계 교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먼저 거룩을 회복하고 우리 각자의 삶에 숨겨진 죄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회개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내 안에 숨겨진 죄, 회개치 않는 죄들을 발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와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교회와 제 안에서 거룩을 무너뜨리는 모든 것을 먼저 깨끗하게 하옵소서.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저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죄를 슬퍼하며 탄식하는 자에게 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지성소 그리고 법궤 위에 있는 그룹 위에 계셔야 되는데 그 영광이 이렇게 점점 이동하여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나가는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또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죄와 불의를 고백하지 않고 겉으로만 거룩한 척 하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그 성전에 있을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고 봉사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진실이 회개하는 예배가 있을 때 제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머물러 계실 수 있다는 거죠.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자는 누구냐? 이마에 표가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이 표는 당시 십자가 모양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마에 있는 십자가의 표식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방관하거나 무심한 자가 아니라 죄로 인해 마음 아파하고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를 구별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있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죄를 멀리하며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표를 주신다는 거죠. 이 표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나 단순히 교회에 등록한 교인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진심으로 미워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심령이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를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보며 단순히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세상과 죄인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애통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삶과 가정에서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항상 회개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죄악을 볼 때 정죄하기보다 기도와 중보를 먼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죄에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며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표를 제 심령에 새겨 주옵소서.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은 함께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9장 8절에 10절의 말씀을 보는데요. 먼저 8절을 보면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여호와를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시나이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 엄중한 심판 앞에 엎드려서 애통하며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회개 없는 자에게는 공의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때, 긍휼의 때를 놓치지 말고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 멸망당했습니다. 니느웨는 요나 선지자의 선포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만 회개하는 자가 그 긍휼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요. 개인과 교회가 죄를 숨기지 말고 드러내어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공의와 긍휼을 함께 품으신 주님 앞에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보라,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마지막으로 배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 준행하였나이다 라고 보고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체함 없이 반드시 성취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경고하신 심판 모두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정세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은 두 가지 중요한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의 표가 있는 자에게는 확신과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그러나 구원의 표가 없는 자에게는 강력한 경고와 그러한 두려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구원의 표가 있습니까? 노아의 방주도 6월절에 흘렸던 어린 양의 피도 갈보리에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도 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은 변함없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영적인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날이 오면 하나님의 표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분명히 갈라질 것입니다. 이 표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 아래 있는 자는 구원을 얻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나에게 내 삶의 신앙에 십자가가 있는지를 한번 오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가 분명히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고
잠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중보기도 하며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구원의 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십자가의 구원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